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인데, 그리고 내가 달려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말씀, 그리고 어려운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 우리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고민과 근심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외로운 상황에 빠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혹시라도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앙 때문에 외로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 받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떨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두려운 것이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나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점점 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18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고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고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버려졌다는 것은, 고아라는 것은 이제 버려졌다는 것이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잖아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사랑받지 못하고 너희가 의지할 대상이 없는 그런 존재로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외면을 당하고 가정에서 혹은 외면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한 길을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렵지 않은 길을 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혼자라도 어려운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여러 사람이 나와서 이제 하는데 어떤 대답을 하는데 다수는 네라고 할 때 한 사람은 아니오라고 하고 다수는 아니오라고 할 때 한 사람은 네라고 하는 거꾸로 하는 대답을 하는 강구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따돌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어떤 관념들과는 우리가 같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어울려서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야 할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다수결이 다 옳나요? 다수결이 다 맞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물론 옳은 것도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다수가 다 옳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길이 진리이다,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외칠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다수가 가는 길을 내버려 두고 혼자 어려운 길을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만 없었다면 내가 믿음만 없었다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었고 좀 더 쉬운 인생의 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하실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신앙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갈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로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해 주셨듯이 2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으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로 오신다는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혹이라도 오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외로웠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당한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여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오실 것입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받고 우리를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갈 그 길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떨고 있고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흔들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또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시겠다고 했나요? 그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보혜사이심을 말씀을 하시면서 나와 동일한 또 다른 보혜사를 나와 같은 존재인 성령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되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나 예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죠? 어디에 거하시냐면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 신앙이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으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지 말고 내가 떠나면 나와 동일한 존재인, 나와 같은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니 그분이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너희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그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신앙 때문에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갈지라도 그 길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언약으로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언젠가는 수명이 다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품으로 가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들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 성령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가는 줄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한번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네.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귀한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임을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믿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 중에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외로움과 고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도원이나 이제 수도승이라고 하죠. 수사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세상과 격리된 채 고독을 선택하고 외로움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고독과 외로움을 선택하는 이유는 세상과 단절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스스로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많은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사실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 나이를 드셨을 때, 연세가 드셨을 때, 노년에 그래도 좋은 친구 뭐 한 네다섯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친구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고 혹여라도 인생을 살아가실 때 외롭다고 느끼시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인생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이 떠오르실 때마다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말과 세상의 글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이미 내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외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는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혹이라도 세상에서 외로움과 또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로운 자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7마디를 외치셨는데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을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7마디를 하셨는데 그 7마디 중에서 7말씀 중에서 하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신앙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는구나.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신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있는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이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그런 바닥까지의 인생으로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가장 처절하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겪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외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사실 이 말은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라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아주 그냥 인간적인 몸부림이죠. 처절함이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상황 중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 빠지게 될 때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고백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실 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외롭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내가 시련을 당하게 두십니까? 내가 왜 조롱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라도 이런 고난과 시련과 외로움 속에서도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처절한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처절하게 잔인하게 그 과정을 지나가셨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혹여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냥 절박한 외침이 나올지라도 그 절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사실은 그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을 잘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제일 늦게 깨닫는 게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제일 늦게 깨닫게 돼요. 생각이 깨우쳐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주셨구나라고 하잖아요. 그때 가장 늦게 깨우쳐지는 게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 이전에 무엇을 주시죠? 환경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주시잖아요. 그건 이 생각으로 깨닫지 못할 때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 생각을 마지막에 깨닫게 해주실 때, 이 과정이, 이 고난의 과정이, 이 외로움의 과정이, 이 고독함의 과정이 위로받지 못했던 내 인생의 과정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과 신앙 때문에 엎어지고 넘어지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외롭고 또 고독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고난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하심을 준비하시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절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혹여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내 가정에 역사하실 것이고 내가 처했는 사회에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남은 3일간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조금은 믿음과 신앙 때문에 외롭고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동역해 주지 않을 때 그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를 보화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분명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나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신앙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혼란에 빠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올 것이다.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외로울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칠 정도로 외롭고 힘든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갈지라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사랑을 의지하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오면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낸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도 평안한 안식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